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좌우 앞뒷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버지 집을 소유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소유하셨음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저 천국에 다 좋은 집들을 마련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금방 알아맞힐 겁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언제 한 말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I'm still hungry. 네, 영어로 I'm still hungry. 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네, 누가 언제 한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 식사들 안 하시고 오셔서 내 마음인데 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2002년도에 한국에서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을 주최했을 때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그때 16강 진출을 이룩하고 나서 그때 했던 말입니다. 모두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쾌거를 이룩하고 나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더 큰 성취를 바라면서 우리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I'm still hungry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생 축구를 통해서 승부를 겨뤄온 승부사답게 여전히 승리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음을 그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해서 늘 갈망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열망도 그리고 갈망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중에서 벌써 4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갈급함을 느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늘 그렇듯이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고프고 목말라서 힘들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줄이고 목말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독일 땅에 일자리를 찾아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독일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셔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버신 돈으로 한국으로 다 송금해 보내드리고 정작 스스로는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쓰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태어났던 80년대만 해도요, 아마 많이 상황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은 정말 제가 태어났던 8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가난 때문에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마 끝자락일 거예요.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마지막 멜로디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살아보세라는 게 구호가 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젊으신 20, 30대 분들은 아마 전혀 공감하지 못할 말씀일 텐데 진짜로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정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래처럼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육적인 배부름은 느끼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결코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여전히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찾아서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인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은 결국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큰 갈증만을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진짜로 추구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배부른 인생,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정말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배부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으로 배가 부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되고 충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충족해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주제인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그리고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아마 300만 부 이상 팔렸다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은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 정의란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와 참여를 통해서 좀 더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였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판단이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아닌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결코 전적으로 의를 행할 수도 그리고 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것 꼭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속에 의롭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저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만을 보시고 저를 그래도 목사님은 의로운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들 속고 계신 겁니다. 저는 결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바로 설교하기 직전에도 전 되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독일 교회 예배 있는지 모르고 문 열었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그런 마음이 잠시도 방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 특별히 그중에 하덕규 목사님이죠, 아마 하덕규 씨가 불렀고, 그리고 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습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자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주려하고 목말라야 하는 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의의 근원이자 의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배부름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다, 목마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들은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 직전, 너무나 굶주려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정말 타들어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다른 것으로 메울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메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부르짖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대낮에 정오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5명이나 되는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존재의 목마름이 누구를 만나서 해결을 받았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비로소 만족함이 생겼고 그녀의 존재의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배고파하고 계시고 무엇으로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성공에 목말라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재물에 목말라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그리고 쾌락에 목말라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프면 입맛도 없고 아무런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 것에도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이미 깊게 병들어 있는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길지 않은 제 지나온 시간들, 제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성공에 목마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뭔지 모를 공허함이 제 안에 늘 있었고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요, 신학대학교까지 들어와서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종교인으로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고 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금식 기도원에 3주를 작정하고 들어가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 저에게 있어서 3주를 금식한다는 것은 마치 목숨을 거는 일과 같이 느껴졌고요. 실제로 금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간절하고 또 절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며칠까지 굶어보셨습니까? 당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힘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생수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배도 많이 고프고 먹고 싶은 음식 생각만 계속 나서 정말로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배고프고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만 주구장창 읽는데 나중에는 배고픈 그런 생각은 정말로 사라지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응답받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육체적인 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또 왠지 모를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굶으면서 이게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서글픔이 몰려오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갈급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의 배고픔이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3주를 금식을 했음에도 배부른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왕 하나님 믿으시는데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고 부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절절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갈급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은혜의 맛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맛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늘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향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들을 보았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설명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됨은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그 사람의 의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쯔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쯔다카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뜻의 짜딕
또는 ጼ덱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인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의인이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도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요, 그 사람 역시도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달리 부드럽게 한번 풀이해 보면 의를 행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움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주변에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요, 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눌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나눔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었지만 그의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는 단순히 내 마음의 만족을 얻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삶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배부르도록 충만한 기쁨과 만족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정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온전한 만족함이 배부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굶주림이,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추구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가슴,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인생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뻥 뚫린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내 인생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영혼은처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헛된 것만 구해왔습니다. 정말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고 정말로 구해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확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의가 흘러넘쳐서 정말로 의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내 마음을 돌이켜보아도 아무리 샅샅이 돌이켜보아도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의,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의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허전함과 답답함,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들이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함 받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제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을 주시고 또 응답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